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늘 청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밥은 먹고 다니냐? 머리는 감고 왔니? 머리 감고 다녀라. 이 생긴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이 캐나다 또 이게 이방 생활, 이렇게 먼 고향 땅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잘 먹어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도 많이 돌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좀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에서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싫어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도 싫어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 안 좋아하죠. 그냥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게 오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시대적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탈권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상이 오늘날 이 시대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MZ잖아요, 그죠? 윗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칼퇴근 이렇게 하면 원래 퇴근이 그 시간에 하는 것이 무슨 칼퇴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원래 퇴근은 정시에 하는 건데 그게 왜 칼퇴근이야,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또 인식하면서 모든 이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종교도 있는 거죠. 신도 부정하고 학교도 부정하고 부모님도 부정하고 또 선생님들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여러분 이런 영상들 이런 걸 보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뭔데 하고 반말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알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치 이제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일 높았는데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게 된 것, 자기가 느낀 것이 최고 높은 권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권위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가장 어소리티가 있는 시대예요? 내 생각이 가장 어소리티가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내가 오늘 경험하는 그 일들이 정말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조금만 살아보면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 금세 깨닫게 됩니다. 저도 권위를 싫어해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거치면서 고민하며 머물며 결국 그렇게 얻어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저도 권위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80년대생 우리 병준이, 권위 있는, 우리 병준이는 권위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권위를 막 주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회장님이, 어쨌든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저랑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우리 회장님이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균이도 거론해 줄게. 균이도 이제. 그리고 또 있는 친구도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날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권위는 싫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고민하며 얻어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가며
고민하며 얻어낸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그냥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셔도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그 수없이 고민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저의 20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난 인생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하게 요청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MDB 과정을 총신대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 중에는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전거를 타고, 늘 교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우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딱 저보다 더 저음, 우리 태우 정도의 저음, 태훈이보다는 조금 낮고 태우보다는 이렇게 높고, 아무튼 그 중간, 태우와 태윤이의 그 중간 지점의 저음으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안 내리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내리셔서 겸손하게 그 앞에서 저희에게 늘 인사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한 100m 가는데 한 수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내려서 인사하시고 가다가 내려서 인사하시고. 예전에는 차를 타고 다녔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더 힘들었대요, 그분이.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참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고민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까지도 그가 해야 될 역할들, 북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어른으로서, 좋은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서 있는 거죠. 요아스라는 왕, 오늘 엘리사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의 평가는 성경에서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된 왕의 평가처럼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제일 처음 왕인데 제일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 후 뒤로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하지만 그래도 기댈 거였던 거죠. 기댈 사람이었던 거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조금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시대라서 바로 멸망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길을 멈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촛대를 옮기셔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촛대를 거기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곳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그 공동체에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님 제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건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엘리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늦춰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보면 그래요. 집집마다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역하지만 어른들 집집마다 가보면 어떤 집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어떤 집은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어떤 집은 자녀들만 예수를 믿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게 보여요. 어느 집마다 저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을 지금 하나님 앞에 끌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위하여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장 멸망해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붙들고 서 있는 거죠. 어떤 노인이 바다에 잔뜩 파도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바다에 던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언제 다 던져요. 언제 다 포기하고 말죠. 그냥 그래 쟤들은 죽을 운명인가 보다 하고 놔두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한 마리를 또 바다에 던지면서 그래도 이놈은 나를 만났잖아 하고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이 몸짓이, 여러분의 작은 발짓이,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뭐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쉽게 포기해버리죠.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몸짓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그 발짓과 목소리 때문에 어쩌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한 몸이 밴쿠버에 좀 더 남는다고 해서 밴쿠버에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지금 바로 가나 밴쿠버에 있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그래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면 여러분 그것으로 저에게 사명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어떤 숙제? 여러분 각자의 삶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찾는 숙제예요. 각자가 처한 그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홈워크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태스크예요. 우린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태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성향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금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욱 하는 사람은 욱 튀어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딱 주시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야, 너 여기야, 여기 섬겨, 여기서 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당장 달려가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 뜻이 뭔지 도저히 모르는 채로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정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학교를 옮겨주고 싶었다고. 학교를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고통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학교에 집어넣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릴스 같은 것들, 거기서 인사이트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그게 주어지는 그 인사이트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지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장 한 장 책을 넘기면서 그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나의 머릿속이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 생각과 릴스에서 잠깐 뭔가 내게 탁 임팩트가 와서 깨닫게 되는 어떤 정보와 여러분 같을까요? 그게? 전혀 달라요. 저는 절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책을 넘겨가면서 고민하면서 그 생각의 흐름이 정리되면서 쌓여진 지식은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릴스는 잠깐 우리의 눈에 남을 뿐입니다. 진짜 독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듣는 오디오북도요, 오디오북은 그냥 들으면 없어진대요. 근데 눈으로 읽은 책은 어때요? 그 글자들이 이미지로 돼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점점 앞으로 세대는 책도 못 읽는다 그러잖아요. 책을 못 읽는데요, 요새 애들은. 설교도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영상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안 보여줘요. 설교 길게 하고 영상 안 보여주고. 죽으란 말이냐? 예, 그 말입니다. 설교 듣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자꾸 약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머물면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스몰 그룹 하면서는 절대 혼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을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가 익혀가면서 얻게 되는 그 양식,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만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꾸 쉬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꾸 쉬운 것 찾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뭘까? 고민하면서 씨름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내 맨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희 아내 흉만 보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일부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일부 반주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일주일 반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내가. 그리고 악보를 고치고 또 다른 사람들 연주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그걸 몇 번을 거쳐서 이제 토요일이나 우리 저 간사님도 지금 이 예배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문을 닫는 행위를 하듯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또 주일날 토요일 밤 주일 아침 되면 계속 피아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집은 이제 전자피아노니까 이거를 헤드셋을 끼고 하니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요. 우리한테는 소음입니다. 우리한테는 소음이에요.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쌓여가는 것이 있어요. 잘 친다고 물론 바로 가서 할 수 있죠. 저 사람 실력이 좋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반주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욕을 많이 해요. 네. 그냥 바로 가서 칠 수 있어요. 근데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늘날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오늘날 이 시대의 반주법은 뭘까? 계속 공부하는 거죠. 우리 임원 간사님이라고 계셨죠? 임원이라고 간사님이에요. 이름이 임원이라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 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간사님인데 배가 이만큼 이제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제 간사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송은혜 간사님이 또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이 전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준비하고 있어라. 전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불러가지고 몸이 불편한데도 그 한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임원 간사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이 간사님이 이제 집에서 혼자 애를 하루 종일 보는 날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이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가는 훈련이 되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섯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임원 간사 같은 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왔으니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으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0명도 낳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10명은 좀 무리였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나중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임감이 되어야 해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두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호흡, 이게 호흡이 끝나가는 이 시점인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요아스 왕, 악한 왕이지만 그를 향해서 다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또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으로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야 마땅해요? 계속 데려가셔야 마땅합니까? 계속 데려가셔야 마땅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생각들을 보면 추하기가 얼마나 추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생각들, 고민 없는 그 충동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고민하고 대답하십시오. 고민하고 정말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T가 문제라고, 이렇게 여러분 T가 문제예요, F가 문제예요? T가 문제라고들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타락한 F들의 잘못된 공감이 예? 여러분 동의하실걸요? 훈련되지 않고 이 준비되지 않은 타락한 F들의 공감이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T입니다. 대문자 T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든 F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T, 준비되지 않은 F, 타락한 T, 타락한 F가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T 같은 모습을 제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런 마음을 아닙니까? 근데 뭐래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대문자 T3.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T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이는 게 T라고 생각하십니까? T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T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F라고 사람을 무조건 살리고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F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지성과 감성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대하고 해석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그곳에는 인간적인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다 얽혀 있어요. 정치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어요.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 사람 사는 곳은 각자의 우상과 욕망이 정말 충돌하는 현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 시대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보니까 혐오예요. 혐오가 일상입니다. 혐오. 계속 누군가 그런 혐오할 대상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폭탄 던지기 같아. 폭탄 던지기. 얘 잘못하면 얘 혐오했다가 또 한참 좀 잊어주면 얘 혐오했다가 얘 좀 잊어주면 얘 혐오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계속 혐오하는 대상만 바꿔가면서 계속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하고. 진짜 제대로 된 마음과 중심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성향 훈련받아야 돼요. 뭐 MBTI 자꾸 물어보지 말고 훈련받아. 훈련.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MBTI 왜 물어봐요? 저놈 저거 T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티라미슈라고 이제 저를 놀리더라고요. 난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T라 미숙해. 가만 안 둔다 F들. 저 타락한 F들. 여러분 그게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MBTI 물어봅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되니까 그 훈련 받으려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너가 I냐 E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딴 식으로 행동했구나, 이거 하려고 우리 MBTI 물어보는 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믿음의 제안을 합니다.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하죠.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왕이 이 선지자의 마지막 호흡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선지자는 마지막까지도 그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아람 왕은 딱 자기 수준에서만큼만 하고 딱 그치는 거예요. 3번만 치고 딱 그치는 거죠.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방식대로 3번만 땅 치고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이 막 달려서 뛰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금 내게 요청하실 때는 나의 성향은 지금 당장 뛰어나가야 되지만 잠깐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숨고 도망가야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튀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만 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어떤 사람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뭘까? 목회자란 어떤 존재인가? 저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의 역할은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여러분들을 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양을 이렇게 주님이 데리고 다닙니다, 영을. 그럼 저는 뭐라고요? 저 맨 뒤에서, 주님이 앞에 있고 저 뒤에서 저는 짖는 개예요. 지금 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짖는 겁니다. 야, 거기 아니야. 계속 풀만 뜯어먹고 있는 양, 연애한다고 정신 팔린 양, 신기한 걸 발견하고 한눈 파는 양, 자고 있는 양, 자기 털 손질을 하고 있는 양, 피지컬 키우고 있는 양. 야,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짖으면서 자꾸 자기 몸이 커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몸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짖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거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브랜치 안에,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씨름과 싸움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누군가를 깨울 겁니다. 공동체예요. 여러분, 죄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듯이 거룩이 확산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그 확산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브랜치에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책임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얻어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한 그 결과들을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깨울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 단 3번을 치죠. 당시에 3번은요 완전수라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7을 좋아하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3 이렇게 하면, 야, 3 좋은 숫자지. 3번을 땅땅땅 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하스적인 생각,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생각인 거죠. 내 기준에 보기에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우리의 만남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여러분,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십시오. 저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전도사님께 질문하고 간사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계속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고민들을 가지고 공동체에 나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깊어지면 여기는 뭐가 돼요? 살롱이 됩니다. 저 살롱이란 말을 좋아해요. 파리 예전 그 르네상스 시대 여러 곳에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들을 마음껏 나누면서, 그때 이제 르네상스의 이 문화들이, 이 예술 작품들이 그때 막 태어나는 거예요. 창의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 삶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고귀한 경험들, 고귀한 믿음의 그 스트러글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그런 포럼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싸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3번 딱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땅땅땅 치지 말고, 엘리사처럼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뭘까 고민하며 거룩한 책임감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